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실 때 428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28장, 통합 찬송가는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히브리서의 이 서론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새로운 책이 또 이제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그 책갈피를 히브리서에 잘 꽂아 놓으시고 한 장 한 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서는 외부의 박해, 네로 황제와 또 외부의 박해, 또 그 박해 속에서 궁핍하게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본토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회유의 그런 모습. 거기 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또 이 박해가 계속해서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영적인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이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배교의 역사 현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글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거와는 다르게 그 형체는 비슷하지만 이 어떤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꼭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쓰듯이 이 설교문의 형식을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이 설교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쓱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사실 이 1절부터 히브리서 전체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단어, 표현 이렇게 잘게 잘라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초반부에 히브리서 전체를 열어가는 그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반에 잘 다져놓으면 이제 이 뒤부터는 쭉쭉쭉쭉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봐야 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게 뭐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일부러 나누어서 여러 모양과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말, 이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계시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완성된 전체의 말씀으로 주셨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만 맡긴 어떤 부분적인 말씀이 있는지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선지자를 세워서 들었을 때 그 선지자에게 그 한 말씀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로 치면 그 퍼즐 전체의 한 조각을 어떤 한 선지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 전체 말씀의 머리 부분을, 예를 들면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꼬리 부분을,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몸통 부분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은 뭐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체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적으로 완성돼가는 말씀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말씀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이다.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그림 중에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들을 선지자들이 맡았다. 그렇다면 그 뒤에 여러 모양, 이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 그리고 여러 부분,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완성된 그림이 있는데 그 완성된 그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 작은 표현 하나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수단으로서 뭘 사용하셨는가?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시의 수단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나 이제 나의 그 계획을 너한테 얘기했다.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뜻을 너한테 말했다.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의사 전달을 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의 경영을 내가 너와 공유하고 싶다.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세상의 경영을 공유하고 싶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과 자신의 뜻을 공유하면서 내가 이 경영을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서 내가 너와 이 세상의 경영을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는 그냥 하나님 말씀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이 세상의 경영을 너와 공유하고 싶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 발전과 경영 전략을 나누면서 내가 당신과 이 나라의 경영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세상의 경영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작은 표현 하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미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고심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어찌 네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가 그 얼마나 특권을 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것도 2절도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 텐데요. 2절 제일 앞부분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 수요일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그 때만 모를 뿐이지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고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그 모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여져서 그분을 통하여 그 계시의 완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이 뭐냐?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뭐냐?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십자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2절부터 3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구약의 계시의 말씀의 완성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 1장 초반부터 8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8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오늘 우선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전 우주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만유의 상속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지금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외부인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어요. 원래는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안에 들어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늘의 상속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무슨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상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창조주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렇게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햇빛을 보시면 그 햇빛 너머에 있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뭐냐? 그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을 예수님이 비추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도장이다 이렇게 돼요. 도장. 여러분 도장을 한번 보시면 인주를 찍어서 흰 종이에 딱 찍으면 무엇이 찍혀 나오게 되어 있죠? 도장에 파져 있는 그대로 글자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각되듯이 도장에 이 글자가 조각됐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서는 어떤 그림이 나타나야 되겠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체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유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분께 맡기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최철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조지 블레빈스 성도님이 무릎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데 모든 그 수술의 과정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최철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조지 블레빈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여, 주의 복된 자녀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의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물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여 소망이 되는 아버지여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을 드러내고 만유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 살아가는 지체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조지 블레빈스 성도님 아버지 무릎 수술을 놓고 이제 아버지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하는 그 이 침상에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시작되면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그 모든 마침의 순간까지 알파와 오메가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온전히 이전보다 온전히 건강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인하여 또 병중에서 회복하는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하여 병만은 떠나가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승리하는 귀한 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